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은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적에 고난 앞에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고난을 뛰어넘어갔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권위와 어떤 그런 자기의 권세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랑과 희생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에 바로 선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진짜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복음을 바로 쓰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을 적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우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복음의 진리 앞에 바로 섰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 곳에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나무는 열매를 보아할지니 성도들이 삶이 바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을 적에 바울은 진짜 얼마나 열정이 가득했냐면 우상의 도시 아덴에 여러분들 거기 가면
얼마나 여러분들 올림픽 할 적마다 파르테논 신전에 가서 뭐 체화하고 불 받고 그 우상의 도시거든.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여러분들 복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 복음은 바르게 심겨지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명기는 뭐라고 그래요? 미간의 표와 손목에 말씀을 새겨서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마와 손목에 그 동물의 666 인침을 받게 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건강 체크리스트를 그 몸속에 갖고 다녀야 된다. 그래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다 하나 넣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유럽에 여러분들 이런 나라들은요, 자기 몸에 이걸 하나 넣어놓고 어떻게 하느냐, 가서 찍 대면 돼요. 여러분들 이마트나 요즘에 가면은 요즘에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자기가 계산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갖다 대야 돼? 바코드. 몸에다 뭐 넣는다고? 바코드. 우리 이제 인식 넘버가 있는 거예요. 예? 제 군번이 1257-9665예요. 예? 이 군번은 육군에 나밖에 없어요. 그 군번 딱 넣으면 송영준 몇 년 몇 월 며칠생. 예? 참 내 이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영원하면 우리가 그거 받아야 돼. 그렇죠? 영원히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땅은 어떻게 돼? 70이요 80이야. 강건한 뭐 100세 시대 왔다 그래도 100세까지 살 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80만 넘으면 이게 자기가 자기를 잘 의지하지 못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대강 살다 오라 하면 가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위기가 있는데도 참 내가 보면 안 되셨어. 이 마스크 쓰고 은혜 받겠다고. 에?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가대 거의 다 나오잖아요.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못 보내는 어머니들은 못 나오죠. 애들 때문에. 에? 그러나 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걸로 우리는 따지지 말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 나오라고 전화한 적들이 없어요. 성가대 오라고 막 애타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안 하니까 본인이 자꾸 힘든 거야. 이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뭐 하는 거야? 자원돼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열매를 맺고 말씀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볼 적에요.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은혜로 딱 서 있으니 보기에도 좋았겠어요. 아멘. 저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이런 어려운 위기를 겪으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왜냐하면 안 나오면 나 혼자 주의 종들하고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뭐. 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나 혼자 선포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함께하는 동력에 이게 바로 동력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지만요. 우리 성도들이 또 성도님들은 저에게 힘을 주고 또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진짜 지금 이 코로나로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한 마지막이 아니고 이 또한 넘어갈 산이라고 믿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또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야,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개발 백신도요, 지금 쪽제비인가 뭔가한테는 1차 통과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쥐하고 영장류한테 이렇게 해보고 그게 되면 이제 사람한테 실험해보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야, 시간이. 그 쪽제비가 났으면 사람도 낫는다. 이제 정급해봐요. 뭐 과정이 어디서 갖다 막 놓는 거지 그냥. 응?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클로로퀸인가 뭐 그걸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먹으면 대부분 치료된대요. 그런데 자꾸 지금 한쪽 세력에서는 뭐를 바라고 있냐면 지구가 경제 위기로 멸망하는 걸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을 이게 먹을 것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이 이제 먹을 것 가지고 조종당하는 세상 오면 아주 슬픈 세상 되는 거야.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직 마트에 가면요 먹거리가 그냥 내가 사고 싶은 만큼 못 사요? 다 사잖아. 이게 참 대한민국이 보면 선진국이야, 선진국.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 사재기 별로 안 하고 전에는 그냥 막 저 북쪽 애들이 뭐만 했다 그러면 그냥 마트에 가보면 라면이 동이 나고 그냥 밀가루가 없어지고 물이 없어지고 그랬잖아. 근데 요즘엔 하도 우리는 연습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야 웃기지 마 이 자식아. 너 지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절 또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서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참 이 바울은 보면요 얼마나 매도 많이 맞았어. 감옥도 가고 핍박과 회방이 그렇게 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는 건 뭐냐? 그런 어려운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들 빌립보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심한 반대와 해방을 부딪힌 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6장에 뭐가 나와요? 귀신 들린 점쟁이를 쫓아버렸잖아. 그랬더니 그 주인이 고발을 했어 안 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매 맞았어 안 맞았어? 여러분들 만약에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할까? 이게 아멘이 장로님처럼 탁 나와야지. 에? 에휴 매 맞으면 골치 아픈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가서 오늘 또 복음 전하다가 매 맞을 일이 생겨도 감사하라 그러는 거야? 또 머리 미리 먼저 생각하죠.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났어요? 귀신 쫓아내서 재판도 없이 매 맞고요 옥에 갇혔는데 두 사람은 할렐루야 핍박받는 자가 하늘에 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감사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옥토가 무너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지역도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은혜를 막지 못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야. 기가 막히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살아계세요. 우리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적에요. 영등포 이제 그 역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때 저 고흥에 있는 최종환 목사님이 그 트럼펫을 이제 불어요. 나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나팔 불면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있는 줄 알고 무슨 뭐가 있나 하고 와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신학생들이 성극하고 연극하고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제 그러고 이제 하는 건데 그때 어떻게 이 영무원이 탁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또 시끄럽게 그냥 하지 마요. 매일
매주일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군다고. 신경질적인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권력이라는 게요, 이게 공권력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집회 신고하고 전도한다고 다 했는데 이게 소리쳐 대니까 이제 또 그거 하려면 막 싸우고 힘들잖아. 그런데 공권력을 잡는 힘이 있더라고,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모자 쓴 딱 이 양반이 있는데, 야, 너 뭐야 이 자식아, 들어가. 야, 인마 이렇게 볼거리 있고 좋은 사람들 일하는데 네가 왜 난리야 이 자식아. 너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이 양반이 영등포 이거야. 근데 은혜를 받은 거야, 매주. 그러니까 기대하고 왔는데 자기가 보려고 왔는데 못 보게 하니까, 야 임마, 피할 길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리고 신학교 다닐 적에 신학생 주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전도비 줘봤자 우리가 전도 끝나고요, 그 많은 전도대원들을 뭘로 먹일 수가 있어요?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돈 좀 주시옵소서. 그냥 이 신학교 때는 무슨 훈련하는 건 줄 알아요? 이 돈이 이 구멍난 주머니에서 안 빠져나가는 걸 체험하는 거야. 그때는 왜 이렇게 주머니가 전대 구멍이니까 구멍난지 몰라. 돈이 이렇게 오면 없어. 쓸 때도 많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하남시에서 개척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때 우리랑 같이 공부할 때인데 사업을 얼마나 크게 잘 되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나가서 전도하시고서 배고프실 적에 종로 이가 가면 찌개 꼴목집이 좋으니까 가서 마음껏 드세요. 왜?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사무실에서 그냥 경상비로 딱 긁으면 그만이야. 우리는 뭐만 갖다 주면 돼? 영수증만.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신학생이다 보니까 영수증을 받을 만한 돈이 간당간당할 때가 많아. 근데 또 그 중에 누구가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카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끊고 그 다음 주에 돈 주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적에는요, 성경에 써 있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리키는 거야. 아, 교회는 먼저 하나님이 일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여러분,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이게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기도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지방의 목사들이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 보이는 거야. 파리해가지고, 야, 이 사람들 참 힘들겠구나. 나도 힘든데 그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힘들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야. 그냥 생각만 갖지 말고 줘라. 뭘 줄까요? 돈 줘라. 예? 근데 우리가 주님이 명령을 하면 선뜻 아멘 한다? OX. 응? 아, 주님 아시지요? 먼저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러려고 그러잖아. 응? 근데 아, 그래. 이런 위기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발을 딛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참 교회를 선정해서 나눔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공급이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시더라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돼? 가로막는 것 때문에 중단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갈 줄 아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 복음은요,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외지 타지에 이런 데 가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컵 3개 놓고 여기 있어, 여기 어디 10배 10배 500원 넘으면 5,000원 5만 원 넘으면 50만 원 10배. 그런데 또 옆에 이제 야바오 동 친구가 탁 찍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는 앞에서 10배를 주네. 딱 그걸 볼 적에 어떻게 해요? 딱 보고 있다가 여기서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그 다음에 정확하게 여기야. 딱 했는데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여러분들 이 귀가 팔랑귀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행 가면 내가 절대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 사지 마라. 그거 사봤자 집에 가면 쓰레기고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 갔더니 그 말 타는 데 가는데 얘가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뼈에 좋은 거 여기서 판다고. 말가루로 갈아서 만든 약인데 이거 먹으면 말처럼 뛰고 관절염이 다 낫고, 야 그러면 말가루로 벌써 약을 만들었지. 내가 속으로 넣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 내가 그랬거든. 내리면서 사지 마요. 그랬는데 탈적해 보니까 산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참 한번 먹어나 보려고요. 손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헌금을 하는 게 낫지. 네? 여러분들 아무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리에 바로 설 줄 아는 훈련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꼭 볼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계실 적부터 예수님을 대적하고 유혹했던 마귀들은요, 점점 더 조직적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나라를 회방하고 심지어 여러분들 나라를 전복하고 어둠의 영들로 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 세력이 뭐냐면 보세요. 동성애. 이건 말 같은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 동성애의 이 복음의 안티적인 세력들이 한국의 군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2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대잖아. 정치인들 꼬셔대고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우리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진 것들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마술사 시몬이 여러분들 사도들의 그 권능을 베푸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돈 주고 사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야. 예수님이 그냥 보리떡 5덩이 갖다 놓고 물고기 2마리 넣고 축사를 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이 능력이 오면 이게 장사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금덩어리 금반지 하나 딱 갖다 놓고 주여 손가락마다 반지 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냥 끼는 자마다 그냥 5돈짜리가 그냥 5냥으로 바뀌어서 끼워지더라. 이런 일이 성경에 일어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 근데 성경은 뭐 하는 거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손대서 일하는 것이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에게 내 은과 망할지어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말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사도행전 8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복음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런 유익과 상관없이 진실한 복음을 전하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4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의 위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이 청지기와 같이 관리를 잘할 줄 알아요. 청지기는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어떻게 해요? 관리해서 유익을 남겨야죠. 5달란트 가진 데가 5달란트를 남겨, 2달란트 가진 데가 2달란트를 남겨도.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원리는 뭐냐? 청지기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면 맡겨진 것보다 훨씬 더 갑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는 뭐야? 악하고 게으른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야? 갖다 땅에다 숨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에서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청지기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 코람데오가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직함이 드러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도요, 괜히 세속적으로 막 거기다가 그냥 살을 붙이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하고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어 안 들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행한 수고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실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절 보십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참 어려운 아주 코너에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가 신앙생활에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는요, 이 바울처럼 어떻게 돼요? 자기의 유익이나 사리사욕을 채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증거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루스드리아 성에서도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때렸으면 바울이 기절을 하고 혼절을 해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뒀다간 매 맞아 죽을 거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잠깐 혼절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에이 죽었구나. 그리고 던졌더니 성 밖에서 깨어나가지고 또 전도하러 들어가잖아. 여러분들 거기서 매 맞아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잖아. 오늘 시험을 당할 쯤에 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이 온다 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6절을 보세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참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 종들이 권능을 행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막 자꾸 신처럼 떠받들려고 그래. 근데 그거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은 뭐 해야 돼요? 명예나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존중하다 이 말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 짐을 지우다. 여러분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로서 존경과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요, 겸허히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하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주의 종뿐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의 행함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런 잘못된 권위가 우리의 몸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스스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섬김의 본이 되신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7절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은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온유함과 유순함으로 성도를 섬기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권위적인 사람들은 태도가 어때요? 고제서예요. 고자세. 한 단계 위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면 항상 한 단계 아래에서 섬기시는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유모가 자식의 젖을 맺은 것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이게 이 유모라는 것은 보면 뭐예요? 내 아이의 젖 먹이는 거예요? 남의 아이의 젖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아이 먹으면서 돈 받은 사람 손 들어봐. 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내 아이 젖을 못 먹이면서 남의 아이 젖을 먹이는 이 마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아이는 미움 타서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 젖은 주인 아이를 먹여야 하는 이 눈물,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 내 아픔, 내 눈물, 내 고통,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 섬김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8절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참, 이게 이 목숨을 내어주는 거,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기사를 볼 때가 있죠. 우리의 몸에 있는 콩팥을 떼어서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 근데 그것이 자기 남편도 아니고 아무도 상관이 없는데 콩팥을 떼어서 주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건 생명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증했던 사람들이 다 그 읽어보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한 생명이라도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유전자가 같아서 이렇게 줄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야,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죠. 오늘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전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데가 아니에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을 전달하는 사랑을 배우고 인격을 세워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예수 믿고 성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에?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깔 바뀌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지 불같은 성격이 아니더라고. 내가 예전에 불같은 성격을 가져가지고 말보다도 주먹이 앞섰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고등학교 동창 애들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너는 맨날 싸움 붙여놓고 끝나고 보면 너는 없더라. 발이 워낙에 빨라가지고 바람과 같이 사라졌다는 거야. 근데 나는 기억이 별로 안 나.
그 걔들은 왜 기억이 나느냐? 맞고 터졌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야. 나는 때리고 튀었으니까 별로 기억이 없나 봐. 그런데 그렇던 불같은 성격이 불같은 성령이 오시니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아이고 그래,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9절 10절 또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주의 종들의 갈등이 뭐냐? 주의 종들이 어떻게 보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를 통해서 주의 종들은 먹고 사는 거야. 근데 그것이 항상 풍성하고 막 넉넉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잖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도 해야 되고 참 내가 손해를 보고서라도 그렇게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곡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 보면요, 그냥 이 속에서 이게 막 뒤집어져.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네가 넘어야 할 산이다. 그냥 참고 견디고 넘어가면 그보다 더 큰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고 진실해야 할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함은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 옳음, 도덕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법도 못 지키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세상법은 물론이거니와 양심의 법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지키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동시에 이웃에게 진실한 삶을 사는 지혜를, 정직함으로 사는 것을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절 12절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목회자는요,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다 감당할 줄 알아야 돼. 아버지처럼 엄격하기도 하고 훈계도 해야 되지만 어머니처럼 어떤 때에는 그냥 봐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덮을 줄 아는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이 바울의 일행이 이런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의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목회라는 게 그거예요. 막 불러다 놓고 무조건 왜 이렇게 했어? 채찍질하고 훈계하고 나가! 그러면 여기 남을 사람이 몇 사람 남겠어? 봐도 못 본 척하고.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66절 13절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참, 이 어머니들은 그렇잖아요. 아들이 참 이게 매 맞아 죽을 짓을 했어. 그래도 어머니가 당장 그냥 매를 들고 맞아 죽을 정도로 때려, 안 때려? 안 때리죠. 보고도 못 본 척해요. 그러면 매 안 맞는 이 자식이 그때 밤을 잠을 못 자는 거야. 어머니가 왜 저러실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결단해서 일어나는 거야. 아, 우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잘못을 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막 그날 밤에 번개로 지지시더라. 이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 번개는 쳐도 그냥 번개에 놀래기고 천둥 소리에 놀래기로 해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으시잖아. 그러면 내 양심이 움직여 안 움직여? 한 번 봐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저질렀다? 이건 잘못된 거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길 힘이 내 안에서 영적 면역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잖아. 그 사랑의 줄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요, 배워야 할 게 뭐하는 거야? 복음의 가르침은 뭐 하는 거냐? 학교에 가르치는 도덕성이나 인격적인 인간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궁일이라는 게 딱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불쌍해져 가지고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사랑의 그 실천이 결국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지배하는 능력의 사람, 권세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복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뭘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핍박과 회방을 받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의 헌신이었듯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과 헌신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열정과 헌신은 가만히 있어도 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충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우리 여러분들 안 와도 새벽기도는 하죠.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안 오면 돼요, 안 돼요? 새벽기도 얘기하면 안 온 사람은 이때 또 마음이 찔려 안 찔려? 또 나한테 얘기하시네. 안 왔다고 해서 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면요, 우리가 모든 것에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보이지 않게 타협하는 거야.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새벽 기도하면요 하루 종일 죽어요. 근데 죽었냐 안 죽었냐 내가 그랬어. 안 죽었죠. 그러면 죽음을 경험하는 걸 배우는 게 새벽 기도다. 당신한테는 죽음을 경험하는 걸 배우는 게 새벽 기도다. 그걸 뛰어넘어가야 더 큰 능력을 몸에 익히는 거야. 그까짓 거 하루 좀 일찍 일어났다고 그냥 그걸 뛰어넘어가는 지혜를 배워야지. 그런 싸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의 치열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 우리는 너무나 쉽고 편한 것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원해서 이겨야 돼. 막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오셨어? 아유, 안 보니까 섭섭하더라. 그래가지고 또 그냥 졸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얼굴 보여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겨야 돼. 그게 성숙한 인격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인 가장을 제사장으로 제대로 세우는 거야. 예배에서 타협하지 않고, 예배에서 성공하고. 여러분들, 이게 내 싸움이 돼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역경도 이겨나가는 거지. 내가 주인이 딱 됐어. 그래서 벌써 딱
OX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이거 OX. 이거 역사가 없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선택은요 주님이 하시게 합시다. 내가 선택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삽시다. 주님께 기도해봐. 주님 새벽에 갈까요 말까요? 자거라. 이 음성 듣는 사람 있으면 나 좀 알려줘. 에? 주님은요 가거라요. 가거라. 일어나 가거라. 일어나야지. 정 교회를 못 오면 아침에라도 봐야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내일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영적 지혜를 가져야지. 여러분들 갈수록 지금 영적 전쟁은 심각한 고지를 향해서 가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었잖아.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요 동성애를 한다는 것 동자만 나와도 집안에서 불볼길 맞고 죽었어. 근데 지금은 요번에 코로나 옮긴 애가 누구야? 그 부모 참 괴로웠을 거야. 자식이 코로나 걸렸지 또 걔가 게이라는 걸 알았잖아. 얼마나 힘들었겠어. 포기하고 살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이게 남의 일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찾아올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노출. 여러분 자녀들이 핸드폰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본다고 뭘 봐? 아무것도 못 보지. 우리도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사선을 넘고 우리 사춘기를 지나왔잖아. 그렇지? 얘네들은 더 비상해요. 얘네들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어. 내가 본이 되는 비결이 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역의 본을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너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나를 봐라. 나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갇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이요 고난과 위로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야.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거야.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아버지 사역의 열매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았던 환난과 곤고와 위기를 얘기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위기의 시대 속에 진짜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과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